온라인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또 유튜브를 통해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주의 하나님은 도우심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하나님은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로 언약의 하나님이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2절 이하를 보면은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야훼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 오늘 많은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면은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냥 말은 흘러버리고 말아요. 또 아니면 그만이고 그래요. 정치인들도 경제인들도 사회생활 속에서도 이 언약을 중시 여겨야 되는데 근데 이 언약을 헛되이 그냥 흘러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공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서약을 더 중시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아무리 공증을 수천 번 하는 것보다도 말 한마디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지고 감당하려고 하는 우린 이런 모습이 될 때 이 사회가 밝아지고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이 말하는 걸 못 믿고 전부 다 서약으로 한다면은 모든 재판의 문서가 이제 앞으로 집더미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고 모든 거는 자료를 전부 다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자료가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이 정의롭고 정직하게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고 사실 그러면 그렇다고 말을 하면은 무슨 서류가 필요합니까? 그러면은 검찰이나 경찰도 그 인정을 쉽게 하는 사람 보면은 너무너무 편하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말을 수없이 짓걸어 놓고 아니면 그만이요. 이런 게 세상의 정치인도 아니면 그만이고 이런 말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약을 주신 게 아니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부터 마음을 돌이켜 먹고 언약을 우리는 중시 여겨야 돼요. 예를 들어 약속을 했는데 먼저 한 약속은 나에게 불리하고 나중에 오는 약속은 나에게 유리하다. 그러므로 먼저 약속을 파기해버리고 나중에 것을 우리가 지킨다면은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우린 그런 마음을 가져도 안 돼요. 사람은 그것을 속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그 모든 일들도 우리는 이제부터 고쳐서 우리 생활이 달라져서 우리는 항상 언약의 하나님, 우리도 언약을 중시 여겨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언약을 주셨느냐? 먼저 구원의 언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에게는 명예라든지 지위라든지 건강, 장수, 또 재물, 또 많은 자녀를 얻는 등등 이런 것도 이 땅 위에서 복이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린다 할지라도 영생을 못 얻으면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유명한 경제인이든 정치인이든 그들이 이 땅에서 명예 지위를 다 누린다 할지라도 영생이 없다면은 그 인생은 정말로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에게는
이 구원받은 영생을 얻었다는 이 사실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고 주 예수 이름만 불러도 여러분 나는 뭐냐 영생에서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만족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세상 모든 걸 내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 한 분만 우리가 모시고 산다면 이것만 해도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는 엄청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축복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 다음 14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언약이에요. 축복 준다는. 그런데 우리 복을 받는데 단 한 가지 우리 해야 될 일은 뭐냐? 자와 우로 치우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우상 신을 섬기지를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에게 뭐냐? 복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도 모르게 뭐냐? 우상을 섬기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 되고 재물이 우상이 되고 자식이 우상이 되고 주위에 다른 어떤 뭐가 우상이 되는 우리 이런 모습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이와 같이 복을 주시는 그 언약을 믿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자와우로 치우치지 말고 열심을 다해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상이 되어가지고 생명이 그냥 끌어가는 줄 알고 그렇게 겁을 내고 그냥 그냥 여러분 이 세상 죽는 거는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꼴백 번 죽으려고 해도 죽어지지가 않아요. 왜? 살고 죽는 거는 주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나마 아는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서 움츠리고 모든 일을 할 것도 못하고 내가 아는 사람 한 분은 아직 목욕탕을 못 가봤대요. 겁이나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가서도 기도해요. 주님, 바이러스가 어디인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왔다가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갈지어다. 콜록콜록 그다도 걸렸다 그러더라도 떠나갈지어다. 그래 나는 나도 모르게 왔다 갔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절대로 넘치는 축복 속에 살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은 그 시간과 장소에 상관이 없이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와 그리고 토지와 소산에 해당되는 모든 복까지 다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승리의 언약을 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을 보면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모든 걸 이겨요. 우리는 전쟁을 한다 할지라도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으로 알아야 돼요.
북한이 아무리 저렇게 날뛰고 뭐 핵무기를 저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면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풍을 불게 만든다. 흑암의 권세로 그냥 막아버린다든지 하면 그거 막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겁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겁내는 건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걸 겁을 내야 돼요. 사탄 마귀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대로 믿지 않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병마, 그 다음에 귀신, 사탄, 마귀들이 영적인 전쟁 속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요, 승리자는 뭐냐?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승리자가 되고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예를 들어 사업에 실패했다. 그게 실패가 아니에요. 실패가 거듭되더라도 결과는 가서 뭐냐? 성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이 연속적인 어려움과 고통이 와도 종국에 가서는 뭐냐? 이기는 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도록 하여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신명기 5장 6절에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야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가? 먼저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나를 죽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산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살 길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잠시 동안이 아니라 영원히 살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 위에서도 우리 생명은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를 무엇으로 인도하느냐? 정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20절을 보면은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에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전부 다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나는 정의로워야 돼요.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좋은 길만 선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의로워야 돼요. 다시 말하면 바른 길로 가야 돼요. 옳은 길을 선택해야 돼요. 그 길이 뭐냐? 하나님의 길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회가 정의롭지 못해요. 점점점 사람들이 속이기를 좋아하고 정치하는 분들도 정직하지 못해요. 이 모든 것이 원인이 어디서 있느냐? 예수 믿는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뭔가 정직하고 정말로 본이 되고 덕을 끼치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고 이러면은요 이 사회가 벌써 밝아졌을 거예요. 근데 교회가 뭐냐?
정직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되는 걸로 알고 이렇게 우리 생각하면 오늘 여러분 나는 항상 정의로워야 돼요. 누가 뭐 말하면은 그대로 뭐냐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 이 생각이 한번 나네요. 제가 저 남산 마을에 살 때인데 그날 눈이 많이 왔어요. 근데 우리 기사님이 집사님이 날 타고 가다가 눈이 많이 있는데 미끄러워요. 약간 언덕에. 근데 우리 차가 미끄러워가지고 왔다가 저쪽 차가 들어박았어요. 그쪽도 미끄럽고 우리도 미끄러우니까. 근데 우리 기사 집사님 막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그분은 마치 보니 또 여자 기사님이에요. 그렇게 이 여자분이 막 벌벌 떨면서 예 알았어요. 모든 거 다 물어주고 다 할게요. 잘못해서 막 이러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우리도 잘못이 있는데 이걸 말을 못할 거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냐 이 중원구 속해서 중원경찰서에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서로 따지고 하니까 막 소리치고 막 이러니까. 근데 그분이 어떻게 내가 목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경찰서 가서 얘기하기를 나는 목사님이 하는 말대로 그대로 따르겠다고. 야, 그대로 따르겠다고 이의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는 말대로 따르겠다는. 경찰서 물어서요. 그래서 우리 차도 잘못했다고. 미끄러서 서로가 해서 아무도 과실이 되면 쌍방 과실이 되지. 응? 그랬더니만은 우리 기사 집사가요. 세상에 목사님 그렇게 말하는 게 어디 있느냐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응? 우리 교회에서 떠났어요. 오늘 정직하지 않으면요. 언젠가는요. 저도 약간 좀 끼가요. 나쁜 끼도 있는지도 몰라요. 뭐 어떤 게 약간 이렇게 허리포디하게 앉아있다가 누가 목사님 그러면 옷을 딱 정장에 막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을 하면 그렇게 편해요. 왜? 그런데 편하기는 못 편해요. 전철 타고 가다 보니까 며칠 전에도 전철 타고 오는데 경강선이 어떻게 보면 두 분이 권사님인가 봐요. 목사님 사복을 하고 있는데도 그래서 그때는 일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는 길이라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정직하지 못하면은 언젠가는 여러분이 거짓은 탄로날 때가 있어요. 나쁜 일을 할 것도 언젠가는 드러날 날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때 뭐냐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내가 이렇게 일을 저질렀다고 그런 여러분이 바른 고백이 있기를 주에는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축복의 길로 여러분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40절에 보면은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야훼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현재 복뿐만 아니라 후대까지도 복을 받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셔요. 절대로 저주의 길로 이끌어 주지 않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면은 항상 축복의 길로, 형통한 길로 후대까지도 여러분의 자손까지, 그러므로 후대까지도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만큼 주느냐? 세 번째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앙은요, 저주는 3, 4대 내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복은 천대까지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천대를까지 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것이냐? 먼저 변함이 없이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때에 따라 변덕을 부리지만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잘 변해요. 그렇게 다정했던 친구도 뭐냐? 어떤 데는 돌았어요. 그렇게 좋아했던 친구끼리도 사업에 돈이 서로 오가고 나서는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작이나 끝이나 변함이 없어야 돼요. 중대동 저기 큰 우리 교회 27,200평의 땅에다가 7,300평의 성전 지어서 있을 때 거기 우리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이나 여기서 드린 예배나 변함이 없어야 돼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열심을 다하고 이래야지. 야, 거기는 커서 우리가 막 자유롭게 지냈는데 여기는 오니까 꼭 말이야 20분의 1로 줄였으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몸을 20분의 1로 줄였다고 하면 벌써 이 세상 사람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여기 오갈 때도 없고 막 짜증스럽단 말이야. 앉을 때도 없고 뭐. 여러분, 그래도 감사하고요, 여기서나 거기서나 신앙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뭐 이렇다 저렇다 별소리 다 하고 떠나고 뭐지, 그게 어떻게 신앙인의 자세입니까? 떠나려면 내가 먼저 떠나야 되지. 아직도 내가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 열심으로 변함없는 신앙생활, 변함없는 사랑이 되기를 주의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넘치게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 끼워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넘치도록. 그래서 우리는 뭐냐, 남에게 베풀면은, 내가 남에게 하나를 베풀면은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열을 더 돌아오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는 베푼 것을 잊어버려도 나중에는 열을 더 이상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셔요. 그래서 너희들이 뭐냐, 물 위에다가 음식물을 던져라. 그러면 도로 찾을 날이 있다잖아요. 물에다 음식물 던지면 떠내려가고 그 고기가 먹든지 뭐 다 끝나버리는데도 도로 찾을 날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간신히 주지 말아요. 마지못해 주려고 하지 말아요. 감질나게 우리는 주려고 하지 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넉넉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넘치게 주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넘치게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냐,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가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독생성자 외아들도 여러분 나를 위해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그 하나님은 앞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은사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이런데 이 모든 것은 뭐냐, 아낌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남에게 줄 때 아까워하고 주지 말아요. 차라리 아까워할 것 같으면 주지를 말아요. 그래, 그러면 안 되는가? 아까워하더라도 줘. 그러면 뭐냐, 그것이 복이 될 거예요. 틀림없이. 내가 조금 아깝다 해도 이걸 주고 나면 그게 다 복이 되고 다 돌아오게 되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냐? 남을 주려고 하는 마음, 그걸 가지면 여러분이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언약은 뭐냐? 구원에 대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축복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승리하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정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셔 주십니다. 그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시는데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믿고 이 한 달 더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